오늘 말씀은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면서 같은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그 일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그 다음 2대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럼 사울 왕 이전에는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왕이 다스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사사라 불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위기를 구하게 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오늘 7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르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 모든 더러운 신을 버리고 그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강도고 도적대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양식을 빼앗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아주 나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예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편할 날이 없어요. 괴로움을 주는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그 욕망을 채워준 신들을 찾아서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그들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으로 믿고 섬겼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제사도 지내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가문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동네에서 버림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한국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선교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방신들을 마음에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어디에 모였습니까? 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무슨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회개 성회가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왔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의 성회, 말씀의 성회가 된 거예요.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사무엘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모이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질 수가 없죠. 또 회개 역사도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더 많은 것을 얻은 줄 알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망한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생기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살면 편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먹고 살아야 돼요. 주의 영을 떠나 살면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막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도 그렇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거를 다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겼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주인으로 돈, 명예, 쾌락, 즐거움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그 죄가 있는 것이지요. 너나 할 것이 없이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국률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고집, 그리고 교만, 우리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뭔가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의 묶였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정말 우리의 사업 정도 정말
좀 잘 돼야 되고, 일하는 것도 잘 돼야 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인도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들였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미움,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마귀요, 사탄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 불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 세상의 왕을 따르는 백성의 대표예요. 악한 사람들의 대표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백성들이 싫은 거예요. 자신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자신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찬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백성이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받는 백성. 이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과는 반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죠. 또 방해하는 거죠. 제가 같이 일하는 스시맨으로 일하는 스시맨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을 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막 교회 가니까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또 교회 가니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막 싸우고, 뭐 당회하고 구역회 하니까 문제가 막 생기고, 뭐 새로운 목사님 뭐 담임으로 오는 과정에 보면 또 막 문제가 생기고, 또 목회 은퇴하는 과정을 보면 막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시때때로 막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다 그렇고 싸움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교회는 다 그런 거야 하면서 아주 시시때때로 우리가 이제 그 가게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막 오만 가지 아는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본인도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건 저는 아무래도 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 욕을 많이 하니까 나는 천벌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기도 힘들고 나 같은 교인이 있으면 정말 피곤할 거예요. 그렇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니 목사님 저분 좀 전도 좀 빨리 하라고 막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하기 힘들죠?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그것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블레셋이라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미스바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잘한 거예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결단은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위기가 발생합니다.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사무엘이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마 백성들 중에는 야, 우리 이 미스바에 모이지 말고 흩어지자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블레셋 민족과 야, 우리 적당히 좀 타협하자고,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을 우리가 다시 섬기자, 아스타로스를 다시 섬기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도 비슷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후회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슬렸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설명하면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근데 길가, 이 돌짝밭,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다 포기한다는 거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자라다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어요. 꼼짝없이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간섭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큰 우레를 이 블레셋 진영에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엄청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러한 우레를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우왕좌왕 만들어서 결국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해, 다시는 침범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가벼운 그런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한 거죠. 하나님만 섬기게 했다는 결단을 잘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데 만약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들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니까 이 에벤에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여러 가지 힘든 상황도 있었을 테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테고, 정말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치유되는 은혜도 있었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기쁨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신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섬길 때 대구경찰청 공복과장이 있었어요. 공복과장이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30분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 주일마다. 그분을 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괴로워요. 아니, 권사님쯤 됐는데 그래도 경찰청 공복과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경찰청장 후보로 오르는 그렇게 인물이 좋으신 분인데, 예배 시간마다 10시 반 되면, 11시 반 되면 문을 삐끗하고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뒤에 앉으시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리교회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대회를 했어요. 크게. 영남 선교대회라 해서 부산을 복음화하자. 그래서 감리교 큰 선교대회를 온 그 전국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거기에 모이자 해서 모였어요. 이제 선교대회를 하는데 그 전에 행사로 희망 달리기라는 대회를 했습니다. 희망 달리기.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에까지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름인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부산까지 하는 한 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완주를 하는 팀이 있었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이제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두 사람이 달리고 또 바톤 터치해서 또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는 그 도시에서 이제 이동할 때는 그 도시에서 또 준비한 팀이 합류해서 거기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데는 대구에서 창녕까지 이제 그 서울팀을 맞이해서 이제 창녕까지 바톤 터치를 탁 하는 그런 걸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을 제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막 코스도 정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이제 들어와서 숙소도 만들어서 이제 나갈 때까지 이제 대구를 막 시내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근데 통과하는 날짜가 월요일 아침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요. 월요일 아침이니까 그 대구 시내를 막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구 경찰청에 이제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희망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가 대구 시내를 이렇게 해서 제가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월요일인데 어떻게 제가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요 밑에 있는 그 경찰청 교통 그 과장님을 찾아가시면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 창녕까지 가는데 그 이제 경찰 그 차하고 이런 것을 다 신호 같은 것도 다 이제 한 번에 막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빠르게 했던 그 마라톤이 막 지체하지 않도록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거를 다 만들었어요. 그 막 경찰이 막 호위해주고 막 신호들도 탁탁탁 바꿔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대화를 하고 처음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일이면 예배 시간을 늦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일 이렇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집회 그리고 안전, 시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제가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거를 내가 지금 관리하고 이렇게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매일 10시가 되면 관계 부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있고 어디서 집회를 하고 그 어떻게 그 시민들을 잘 이렇게 그 협조할 건가 이런 거를 다 마치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빨리 마쳐야 11시. 그러니까 주일날도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어김없이 그 출근해가지고 각계 사람들을 모여서 그거를 다 지시를 하고 마치면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차를 타고 막 달려오면 11시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일날 11시 반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전에는 막 그거 오는 거를 불평하고 아니 도대체 저분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했던 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제 눈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집사님은요 지금 막 샌디에고에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정을 모르면 저 집사님 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늦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저 집사님은 막 지금 샌디에고에서 막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막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고 정말 어떤 그런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거를 다 미루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고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간절함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작년에 그 천사 메시론 저희 그 필렌에 천사 메시론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작년 2월 달에 저녁에 그 오다가 그 필렌 그에서 교통사고를 났어요.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나서 남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히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냥 막 다리도 다 부러지고 여기도 다 깨지고 막 엉망이고 엉망. 하루아침에 남편도 잃고 그 매실 농장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병원에 6개월인가 8개월을 병원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계시고 재활치료를 받고 근데 그때 저희 교회를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온다 이렇게 했던 분이죠. 빅토리아 소망교회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8개월을 막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맘때였어요. 이맘때 예배를 드리는데 지팡이를 들고 막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 지팡이를 짚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환경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하고 점점 멀어진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더 신실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지를 남과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감사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마울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밖에서 평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고백을 했다. 바람도 시원하고 구름도 좋고 정말 그 자연 환경에서 그 뒤뜰에 놓여있는 그 평상에 벽에를 베고 앉아있는데 누워있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 이룬 것도 없지만, 내가 남보다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나 정말 오늘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 태산 같은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문제가 지금 태산 같은데, 아니, 아버지는 정말 그런 말이 나오시냐고, 정말 팔자가 좋으시다고, 라고 하려고 했지만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만 했습니다. 진짜로는 안 하고. 제가 곰곰이 그래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제가 봐도 그래요. 아버지 선비야, 선비. 선비야. 역할은 선비인데 왜 돈 못 버는 선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선비 역할 하지만 집에서 막 살림을 안 하는 그런 선비. 그렇지만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참 감사하다. 나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 근심 걱정 없고. 남과 비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아주 좋은 집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이 안정감 있게 지내기에 충분해서 감사해요. 저는 차도 있어서 감사해요. 정말 미국에 나오는 승용차 다 정말 너무 좋아요. 안 좋은 차가 없어요. 미국에 들어오는 차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녀들 만족해요. 애들 건강하고 학교 잘 다니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것이 감사한 거고,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 신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멀어지지 않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에베네셀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가 남은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